이방 민족들의 압제가 끊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들로 간헐적으로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사라는 뜻이 뭐냐? 그 영어로 얘기하면 judge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재판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대개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신망을 얻은 다음에 그들의 여생의 대부분을 각 지파 내부의 어떤 분쟁을 조절하는 자들,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통치자들입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비세습적이며 비정규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물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이 재판관의 기능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처럼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무엘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겸임을 하면서 이 사사직을 수행을 한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사사라 하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등장했던 이런 각 지파별 어떤 비세습적인 지도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사사다 이렇게 통칭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맺고 하나님의 소위 얘기하는 선민이 됩니다. 선택된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긴 했으나 그곳에서 온전한 평화, 온전한 번영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패권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이른바 구심점이 됐던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의 민족 자체 내의 결속력이 와야 된 것은 물론이고요, 이방인과 어울려서 그들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상숭배의 범죄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정치 종교적으로 분열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각 지파별로 이방 족속들에게 압박을 당하거나 또 내부 분열로 심각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백성이 도움을 호소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동안 진행되던 이 평화의 시기에 또다시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고 이스라엘 각 지파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민족끼리 분열하고 그러면서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또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맥락에서
어떤 그런 범죄의 순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타락하죠. 징계하죠.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결국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평화가 또 이어집니다. 그것을 또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타락합니다. 그럼 또 징계받고 징징징 짜다가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 한동안 평화롭다가 또 타락하다가, 이게 사사기의 역사 사이클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된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나안 중부 지역의 사사 통치,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의 사사 통치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 바로 전까지 활동했던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는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 드보라의 활약으로 인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하솔의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평화롭게 지내다가 다시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됐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라는 것은 이전에 했던 죄를 다시 또 지었다, 그런 얘기겠죠. 같은 죄를 다시 또 지었다, 또는 같은 상태에 다시 빠지게 됐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구두라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착해서 사는 민족들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마치 몽골처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도 무역을 했던 그런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바로 이런 생활을 하던 미디안 족속에게 팔렸던, 그게 바로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또 이 미디안 족속이 거하던 땅은 모세와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맺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과는 정말 가까운,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악요하고 싸우고 다투고 압제하고 이렇게 할 사이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겁니다. 이 미디안이. 비록 7년이라는 짧은 세월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곤란을 겪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도망가서 산에 굴을 파고 굴, 웅덩이, 산성 이런 걸 산에 가서 파고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 숨어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월을 자그마치 7년 동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식량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여러분 4절 읽으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왕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3절에 보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말렉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토지 소산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은 또 남겨두지 않아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를 다 어떻게 해요?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한마디로 먹을 식량은 물론이고 생계 수단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남김없이 빼앗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단번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심지어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여러분 미디안족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특히 그들은 낙타가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랬는데 가나안의 곡식이 자랄 때쯤이면 나타나서 곡식 밭에다가 자기들이 몰고 온 짐승들을 방목을 하고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장기간 체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여기 오늘 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짐승하고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메뚜기 떼같이 올라온대. 그 수가 얼마나 많고 새카맸는지 마치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와 낙타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 떼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특히 대적들의 수가 엄청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막심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 6절, 7절은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궁핍함이 심하다. 여기 보면 궁핍하다라는 뜻이 가난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의미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입자들로 인해서 모든 곡식을 빼앗기고 모든 짐승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7년이나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조들이 애굽의 압제에 못 이겨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와 같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위 나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비단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이제 6절, 7절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선지자, 직접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책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들은 이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아주 완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그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근거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과 저희를 대적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여기 보시면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괴롭히면서 방해했던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던 족속들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하솔, 이런 이방 족속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서 건져내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던 거예요. 학대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 학대하던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10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하는데,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종종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소위 국가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수호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수호신을 비롯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언급된 성경에 언급된 대표 신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런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 우상들을 섬김과 동시에 또 여호와도 섬겼어요.
여호와도 같이 섬겨가지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정말 신입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것이?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가 있고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몰렉도 있고 뭐 아니죠.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조각상들입니다. 신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하나도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생물체, 무생물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섬겨서 종교적인 짬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안해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그냥 조각상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들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나라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그러한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의 침략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사를 보내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은 기드온까지는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순종은 물론이고 우상숭배, 배교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역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악한 행실, 즉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삶이 궁핍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에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미디안의 고통에서부터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죠? 싸워도 보고 도망도 쳐보고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가는 미디안의 칼에 다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아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그냥 한번 지푸라기라도 집어보는 심정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찾음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계가 단순히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찾게 하시려는 거예요. 찾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바로 아까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신, 이방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고 또 나아가서 이방 족속들을 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느냐 하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전쟁마다 어때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눈길을 돌렸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바로 이방신을 향해서 경외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방신을 경외까지 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까 읽은 10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두려움은 야레라는 말인데요. 원어로 야레. 이거는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야레라는 뜻의 또 하나의 단어 의미가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도 있지만 경외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그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외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 경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외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이런 마음으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방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경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긴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거나 부족한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도 같이 경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주는, 여러분, 교회에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요, 몇 개의 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교회가 폐쇄 조치가 된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야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방역 위반했다고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뭐 한번 시간을 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세상 권력에 소위 알랑방구 끼는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한 교단의 대표자인데, 여러분, 학생들은 주님보다 성적을 더 두려워합니다.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상을 앞에 놓고 거기에 연부를 하고, 동자신을 앞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을 쳐야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장 강하시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가치관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배움도 주님보다 더 위에 있고 앞서는 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걸 자기들하고 잘 이렇게 자기들의 삶과 형편에 잘 적용을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물론 설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설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몇몇 가지 단순한 예를 들면서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중요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나? 에이,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해?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내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지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여러분, 아니라니까는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걸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하세요. 내 삶과 하나하나. 그럼 반드시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우린 담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파에 끌려 살 때가 참 많이 있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세상의 어떤 조류에 휩쓸려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세상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못 가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할 건데?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우리 자신을 쉴드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반복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런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장 강하시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